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지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직접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으로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 산을 오르기 전에 장로들에게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고 문제가 있거든 아론과 훌을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산을 오르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돼서 이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거죠.
모세는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친히 임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타오르는 불처럼 나타나신 장면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는 신기해하죠. 이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는 사라져야죠.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고만 있었던 거예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을 향해 갔던 거죠. 모세는 바로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을 부르시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이 땅 꼭대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불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따라서 이 장면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뵌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불을 본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갈 때 이끌었던 불기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등장한 장면은 또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둘로 쪼개 놓으라고 명하신 다음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이것은 당시에 맹세를 한 당사자들이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용하셔서 행하신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시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불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강력한 불입니다. 감히 인간이 함부로 번져갈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 없잖아요. 불 근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번져갈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기 전에도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런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십계명을 그리고 언약법전을 다 주신 다음에도 백성들의 눈에 시내산의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바로 이 장면 다음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막에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다는 말씀으로 출애굽기는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불이 이제 오늘날에는 교회 위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암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꿋꿋하게 구원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나라를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불로 맹렬히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가 타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동암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정말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주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기도들에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으로 믿고 꿋꿋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잉태와 출산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편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로님, 암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동암교회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동암재단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복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으로,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이 사회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께 친히 세우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교회다움을 보여주며 성도다움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세계 예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재해로 포악과 폭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